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뀐다. 인생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어떤 큰 상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상을 받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살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광을 받았으니까 이 영광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찬란한 아름다운 광채가 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영광의 빛이다.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영광이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이신 예수님 그 영광이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거든요. 그 영광을 주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시대요. 그 영광이 뭘까? 결국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무엇이냐 그러면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바로 그 영광의 모습을 받고 싶어 하신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희들이 주는 영광을 받을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이라는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만족한 삶, 만족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만족합니다. 저는 정말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영광된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그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행복이 오고 만족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음표. 그런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만족한가? 그런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행복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만족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특히 누구를 집어가지고 얘기하느냐면,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안 좋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 말씀만 보면은요, 여자들이 막 기분 나쁘다 그래. 왜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내들, 남편과 아내들, 내가 여성이잖아. 엄마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주부이기도 하고, 그 아내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뜻을 좀 따라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또 뭐라고 25절에서 얘기하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은 남편 말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남편은 안 그랬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들은요, 남편이 말하면 아이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그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 집안이 정말 만족스럽겠습니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서 결정타를 날린 일 한번 보실까요? 33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남편이 가끔 쓸데없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들은 쓸데없는 말, 목사님 계신데 괜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 들어보면 그래도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아유, 당신 말이 맞아.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고 듣기 싫어 죽겠어도 뭐라고 얘기해줄 줄 알아야 돼?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해야 안 해. 조명희 목사님 말해도 돼. 행동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귀엽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 그래 당신 맞아. 당신이 오라.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그게 존경하는 거래. 누가 미치는 것 같아? 남편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미치는 것 같아? 다 그게 그거야. 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말을 엉망으로 하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해도 그래 당신이 오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부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목숨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살다 보면은요 더러운 찌꺼기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멋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구겨진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남편들이 자기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신이 오라 이렇게 존경해 주면서 살면 덕지덕지 붙는 더러운 찌꺼기나 구겨진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스럽고 위대하며 깨지거나 상한 곳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부부싸움을 잘했나 봐. 에베소 교인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 오늘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왜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 사이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럼으로써 만족하고 행복한 삶, 그게 영광된 삶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뭘 줬냐 하면 용서와 사랑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과 용서를 주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고 내가 아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용서와 사랑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거기에 접착제가 뭐냐 하면 다음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용서와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접착제. 하나님과 예수를 접착시키는 것, 예수와 우리를 접착시키는 것, 그리고 가정의 부부가 접착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꽃다발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돈 많이 벌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갖다 주고 속 엄청 썩이는 사람 미쳐. 그게 아니야.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할 때 있겠죠. 잘못할 때 있지요.
옛날에 저 목회할 때, 처음 목회할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저는요 실수 많이 했어. 내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나 창피하니까 다 말 안 하고. 저 실수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실수가 실수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 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을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으니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가정에 가면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있죠. 어떤 부모들은 저 자식이 원수라 그런 집도 내가 봤어. 어떤 부부는 그 남편을 가르치면 저거 원수라 그런 집도 내가 봤어.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누구냐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똘똘 뭉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고 부부가 살면 용서, 사랑에서 행복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시지요?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